이제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4장에 이제 이르러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제 길에 가까이 다가가시고 계시는데, 이제 함께 부각되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상에서 실패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스가랴 13장 7절의 말씀을 이렇게 인용하시는데,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 목자를 친다는 이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양들이 흩어질 것이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흩어짐을 미리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닥쳐올 일들에 대해서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의 그 실패가 참담하죠.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아마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충격이었을 겁니다. 같이 공생애 동안에 늘 함께 해왔는데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릴 것이다. 갑자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역시 베드로가 발끈합니다. 베드로 성격답게 났습니다. 2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이빨을 꽉 악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조금 반감도 생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 무슨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까? 우리가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버리다니요. 예수님도 역시 그 말씀이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한 베드로의 말을 듣고 네 믿는다 그러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이 한 말씀 더 하세요. 3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다시 강공을 하시는 거죠. 강공. 베드로도 센데 예수님이 아주 세게 얘기하세요. 부인할 거라는 거죠. 나를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자, 이러면 베드로가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못 알아들어요.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참 베드로도 셉니다. 힘있게 말하되 그러죠. 힘있게, 매우, 상당히 이런 뜻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계속적으로 말하다라는 뜻이 이 힘있게라는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고 나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계속 중얼중얼한 거예요. 또 여기 보십시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이래. 죽을지언정. 얼마나 각오가 대단합니까? 순교적 각오입니다. 순교적 각오.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떠나지 않겠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그와 같이 동의했답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로서 당연한 다짐처럼 보입니다. 이 정도면 베드로의 말을 믿고 싶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죠? 무참하게 깨어지고 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베드로가 거짓말한 겁니까? 거짓말한 게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절대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진심이었어, 진심. 그런데 여러분, 진심만으로는 안 돼요. 진심을 현실에서 검증이 돼야 돼요. 문제는 현실에서 입증입니다. 사람들이 공약도 합니다. 요즘 공약을 많이 우리가 듣습니다. 또 맹세도 합니다. 서약도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들이 닥치면 말이 바뀌는 거죠. 진실은 행동으로 증명돼야 됩니다. 진실한 말을 한다고 그 사람이 진실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간증, 고백 많이 하죠. 나 이제 절대로 과거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난 절대로 이전과 같이 살지 않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나 이제 정말 다른 삶을 살 겁니다. 등등등 막 얘기를 해요.
그러나 조금 지나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가 많아요. 그 장담과 공약과 간정이 참 조심스러워요. 베드로는 얼마 못 가서 실패합니다. 이게 처음은 아니죠. 익숙한 장면입니다. 주님 앞에서 멋진 신앙 고백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지만 곧 예수님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책명을 받았습니다. 나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해서 물 위로 걷기도 했지만 곧 빠져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애원합니다. 여러분, 장담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서 우리는 뭘 느끼는 겁니까? 자신에 대한 신뢰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은 충분히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고 믿었던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신을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대개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좀 냉혹하고 자신에 대한 평가는 관대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사실은 자신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그렇게 무너질 줄을 몰랐습니다. 자기 이해가 안 돼 있는 거죠. 자기 현실이 파악이 안 된 겁니다. 미성숙함의 특징이죠. 미성숙한 사람. 아이들이 미성숙합니다. 배트맨 옷을 입혀주면 자꾸 뛰어내리려고 그럽니다. 그 옷을 입으면 자기가 배트맨이 된 줄로 착각을 하는 거죠. 그 아이들은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 검증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정신과에서도 정상인과 정신질환자를 구분할 때 이 현실 검증력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정신질환자들은 현실을 검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현실에 대한 왜곡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있는 생각과 감정이 곧 현실이라고 굳게 믿는 거죠. 그럼 무슨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지금 현실 검증 능력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예요.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해가 약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로 노는 거죠. 주님과 지금 대화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데 못 알아듣고 있는 겁니다. 현실 이해가 약하면 결국 비현실적인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계속 심화되면 뭐예요? 허황된 꿈을 꾸는 겁니다. 자기 이해가 부족하니까, 현실의 검증 능력이 없으니까. 이게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과대망상증 환자로 가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말이 거창해요. 자신이 세상을 다 바꿀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현실로 돌아가면 TV 채널밖에 못 바꿔요. 신앙세계 안에서 현실 검증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무엇인가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이 얘기해요. 자기가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할 것처럼.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허구 속에 사는 거죠. 자신이 나라를 구할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이게 메시아 신드롬이라는 거죠. 메시아 신드롬. 이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 그리고 사이비 교주들이 주로 이런 부류들입니다. 현실의 이해가 너무 약해요. 신앙은, 여러분, 신앙을 가지면 현실에 대한 몰이해로 가지 않습니다. 현실을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신앙을 가지면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하게 됩니다. 여러분, 서점에서 잘 팔리는 책이 처세술, 자기 관리 영역, 가장 많이 팔립니다. 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너를 믿으라는 거죠. 너의 잠재력을 일깨워라. 너 안에 있는 거인을 깨워라. 뭐 이런 얘기죠. 너는 할 수 있다. 너를 개발해라. 이게 여러분 뉴에이지, 더 가면 너가 신이다. 너가 부처다. 이거 비슷한 얘기들이에요. 적극적인 사고방식을 또 강조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런 가르침들은 어느 정도는 도움이 돼요. 그러나 조심해야 될 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갈수록 현실은 없어지고 막연한 이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비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뭔가 허구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신을 점점 부풀리는 쪽으로 흐르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벽에 부딪히고 맙니다. 내가 생각한 것과 현실의 차이가 너무 커지면 어느 순간 소위 말하면 멘붕이 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 부활을 이후에도 디베랴 바닷가로 도피를 하잖아요. 왜 그랬습니까? 멘붕이 온 겁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현실과 자기와의 갭이 너무 커지니까 멘붕이 온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거의 실성한 사람같이 행동을 해요. 자, 이것은 결국은 베드로의 이 공약 안에는 공언, 이런 야심찬 장담 안에는 그의 야망이 숨겨져 있습니다. 야망.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망이 있는 거죠. 여러분 계속 보면 누가 오른쪽 왼쪽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뭔가 하나 할 것 같은,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자존심이 확 흔들리는 겁니다. 발끈하고 지금 나온 거예요. 난 절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공약 안에는 자기 개인의 야망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자기를 바로 안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여러분 겸손이 뭡니까? 겸손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겸손이 잘 안 되죠? 나를 잘 모른다는 겁니다. 수도 없이 깨어지고 절망한 이후에야 겨우 만들어질 수 있는 게 겸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겸손해졌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저분 되게 겸손해졌네. 그 겸손한 척하는 거지. 사람이 여러분 실패를 경험하고 나면 겸손해진가?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실패를 통하여 교만이 드러납니다. 왜 화를 내죠? 실패했는데 자존심이 훼손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한 존재인가를 뼈저리게 느끼는 과정이 많이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겸손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성경은 이렇게 겸손을 강조하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죠. 교만하면.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교만이란 뭘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로 초점을 맞추는 행위예요. 요즘 자존감이라는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이런 주제를 많이 떠오릅니다. 또 요즘 상처, 열등감 이런 얘기들을 많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가 뭘까요? 오늘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상처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자기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오는데 누가 건드려,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믿고 살아오는데 실패를 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존심이 훼손을 당합니다. 자, 여러분, 내가 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내가 나에 대해서 기대를 한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대한다면 내가 나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내가 의지를 가진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나를 다스릴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나는 오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왼쪽으로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탄식을 하잖아요.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 가시나무새의 노래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아. 어떤 게 나인지 알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는 나에 대한 정직한 평가를 하기를 두려워해요. 남이 나를 평가하면 화가 나죠. 자칫하면 원수가 됩니다. 너가 나를 알아? 너는 나를 알고 얘기하는 거야? 모르죠. 모르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나도 나를 모르죠. 바울은 자신이 이전에는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베드로처럼. 그러나 복음을 만나고 난 뒤에 달라졌어요. 자신에 대한 허상을 발견했기 때문에.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자존심 강하던 바울이 무슨 표현을 씁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지극히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자기를 한없이 낮춰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나에게서는 소망을 찾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의 프리즘을 통하여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이전에 강한 자아의 모습이 다 사라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의지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주 무너집니까?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작심. 마음을 먹고 의지를 발동하여 해보겠다고 작정을 했는데 작심삼일이에요. 요즘은 작심삼일 너무 길어요. 작심 1일. 그것도 길어요. 작심 반나절. 작심 1시간. 요즘 아이들 더 그래요.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하루에도 천국과 지옥으로 가요. 아침에는 천국, 점심에는 지옥, 저녁에는 반지옥. 여러분, 내 감정을 믿을 수 있습니까? 지금 가졌던 좋은 감정이 언제까지 갈 수가 있겠습니까? 왜 친구가 바뀌죠? 왜 그렇게 가까웠는데 원수가 되죠? 그렇게 철저하게 서약하고 결혼했는데 왜 마음이 바뀌죠? 내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이성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아는 대로 살지를 못해요. 우리의 인간의 본성은 허약합니다. 넘어지고 깨어지는 이 제자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생각한 대로, 마음먹은 대로, 결심한 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미래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의 공략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자신을 몰라도 너무 몰랐던 거죠. 근데 끝까지 예수님에게 우기면서 자기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난 다른 사람이라고. 난 괜찮은 사람이라고. 난 그런 인간 아니라고. 그건 뭐예요, 여러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 결국 이러면 다른 사람이 나를 배신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나에게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자기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하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결단만 하면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결단한 대로 다 되었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 있을 분 한 분도 없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지적으로 특세 때마다 은혜 받은 걸로 결단했다면 나는 정말 하늘에 가 있어요. 부흥회 때마다 결단한 거 그대로 살았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 완전히 달라요. 좋은 마음을 먹었다고, 좋은 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순진한 생각이에요. 근거 없는 자신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의 전면목은 테스트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검증 이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믿을 수 없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처절하게 경험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충성심은 아직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즘 너무너무 아름다운 단어인데 잃어버린 게 하나 있죠.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충성을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충성이 뭡니까? 끝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결심했다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일관성. 말과 행동의 일관성.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아야 돼. 일관성. 그걸 영어로는 integrity라는 단어를 써요. 일관성. 한때는 누구나 다 잘하는 거죠. 베드로의 생애를 보면 충성과 반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진짜 변덕스러운 사람이에요. 들쑥날쑥 바다 물결같이 늘 요동을 치는 사람.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변덕스러움이 미성숙이에요. 미성숙. 어린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춘기의 특징이 뭡니까? 변덕스러움이에요. 마음을 종잡을 길이 없어요. 지도 지 마음은 몰라. 학교를 간다 했다가 안 간다 했다가 밥 먹겠다 했다가 금방 또 안 먹겠다고. 불안정해. 근데 여러분 이 사춘기라는 거는 것은 한때로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불안정한 들쑥날쑥하고 오락가락하는 이 변덕스러움이 일평생 가고 있다면 사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전체가 사춘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의 인생은 전체, 우리의 삶 전체가 다 사춘기다. 안정된 삶을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의 모습은 사춘기적입니다. 그들은 믿을 수 없어요. 그들이 한 말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버렸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 당신의 말씀이 맞습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나와야죠. 이렇게. 근데 베드로는 내가 뭘 대드는 거죠.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눈 딱 크게 뜨고 막 예수님에게 막 달려드는 듯이. 예수님 틀렸습니다. 예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나 그런 수준 아닙니다. 대화가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이 알고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이런 무모한 자신감은 위험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거 위험한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 위험한 일입니다. 많은 대가 지불이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신앙생활이 쉽다고 얘기했습니까? 그럼 다 하게요. 다 하게요.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지만 주님을 돕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걸림돌이 되는 삶을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도 자주 그런 생각을 해요. 정말 내가 주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주님에게 걸림돌이 되는가. 어떻게 보면 헷갈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이 일평생의 작업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허상들을 걷어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된다. 자신의 연약함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나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충성,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스승과의 관계, 우리의 모든 부부의 관계 안에도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오늘 사라져버렸는데, 이 충성이 쉽지 않은 거죠. 사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의지로는 충성이 불가능해요. 처음에 만났을 때는 충성하고 싶죠. 근데 세월이 흐르면 그 모든 게 빗바래지는 거예요. 충성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의지로 내 감정이 한순간에 뒤집어버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면 충성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빌보서 4장 13절 좀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구절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줄을 여기 꺼야 돼요. 여기 꺼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디에 끊느냐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일, 여기 줄 거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에요.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아니면, 능력 주시는 자가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꽝이다, 나는 nothing이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내가가 강조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요.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완주할 수 있는 것도 주님의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을 받아도 그때 막 서약하고 다 하잖아요. 꽃다발 받고 할 때는 온 교회를 자기 혼자 다 섬길 것 같이 결단이 오지만 한 1년 지나면 직분 받은 약발이 다 끝나요. 그걸 끝까지 갈 수 있게 만드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자,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부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옛날의 직업, 물고기 잡던 곳이에요. 왜 이곳에 가겠다는 것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낙심한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디베라 바닷가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베드로가 선동했어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까 제자들도 나도 같이 가자 뭐 이러고 다 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곳에 먼저 가겠다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사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왜 그들은 디베레아로 갔을까? 제자들이 자신들에 대한 절망을 한 겁니다. 이전의 자신감은 온데간데 없고 절망 속에서 디베레아 바닷가로 간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한 거예요. 전에는 자기 자신이 충만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친 이 사건, 처절한 실패를 통하여 자기를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절망한 거예요.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한계를 처절하게 경험하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는지 아세요? 무기력증이 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패닉입니다. 패닉, 공황 상태. 자신감이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전 같으면 예수님 몰라서 묻습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보다 더 사랑하는 예수님 나와봐라고 그러세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움츠려 들어 있습니다.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요. 베드로가 변했습니다. 언제 사람이 변합니까? 자신의 실체를 정확하게 보기 시작할 때부터. 주님이 그들을 다시 찾아주지 않으셨다면 벌써 끝났습니다. 다시 일어날 힘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만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라볼 것입니까? 실패하는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나도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 제자들은 모두 실패했어요. 여러분, 누가 실패했다면 베드로 참 실력 형편이 없네. 베드로 제자 왜 저 모양이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다 실패를 경험해요. 그것을 기록한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실패하면 저 인간 질이 낮네, 수준이 떨어지네 이렇게 하지 말고요.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나도 똑같은 자로 여겨야 돼요. 우리의 의지력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것을 한번 보십시오. 이 연말에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후회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 정확하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그의 인생을. 그게 결론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간단한 고백이지만요, 이 고백이 내 입에서 진실하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찬송도 부르고 고백도 하는데 갈로 치고가 많아요. 갈로 치고. 괄호 안에 나도 꽤 했음. 나도 죽도록 수고했음. 여러분, 제자들을 통해 얻는 헬스는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만을 절대 의존해야 된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고, 그분만이 신실하신 분이고, 그분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고. 여러분, 우리는 일평생 우리의 연약함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어요. 우리의 안정감은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여러분, 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불렀는데 이 이름은 변덕투성이었던 과거의 이름입니다. 시몬, 베드로의 과거 이름이에요. 늘 천방지축, 늘 흔들리는 변화무쌍한 그 시몬,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변덕스럽게 살아갔던 너의 인생이 이제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 라고 하는 물음이 있는 거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나를 사랑하냐라고 할 때 주님의 물으심에 베드로의 대답은 그래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죠. 이젠 답 안 해요.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할 때는 막 말이 그냥 거창했는데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이제 알고 나니까 함부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자연히 말이 적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는 자 세 번 물으셨어요. 주님은 기회를 다시 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넌 실패해도 괜찮아. 그러나 나를 의지해. 이제 다시 시작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를 통해 나를 더 의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만으로 충분한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자신감 넘치는 사람을 서지지 않아요, 여러분. 자랑스러운 자기 무용담을 늘어놓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연약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세요. 자신감 없어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니, 실패해 보아야 합니다. 성공만 경험한 사람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목표한 대로 모든 것을 이룬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가장 요주의 인물이에요. 여러분, 성공만 하며 살아온 사람은요, 하나님은 자기의 관심 안에 들어올 수도 없어요.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 자기가 중심에 서 있어요. 나폴레옹이 나의 사전은 불가능은 없다 호언장담을 했어요. 뭘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아까 배트맨하고 뛰어내리는 애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실패를 해온 분이라면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기 쉬운 지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공만 해온 분이라면 한번 확실하게 실패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이 성공만으로는 결코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처절하고 깊이 깨닫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야 자신이 이룬 성공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의 실력과 힘으로, 의지로, 결단만으로 뭉쳐진 인생은 불안한 거예요. 내 의지, 강한 분 있죠, 여러분. 의지가 강한 분들이 계세요. 마음을 먹으면 해내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성을 쌓아 올릴수록 불안한 거예요. 내 힘으로 쌓은 것이죠. 인간이 쌓은 성은 오래가지 않아요. 세상은 그래서 실패를 감추고 실패를 미화해버리고 실패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달라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아니, 실패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실패하면 되는 거죠. 그때 그 실패로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에고가 죽는 경험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 우리 안에 있는 그 강한 에고, 자중심적인 에고를 죽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를 즐겨 사용하십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타국으로 떠났습니다. 자, 스토리가 만약에 그 탕자가 그 돈을 가지고 도시에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했다면,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그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 거예요. 결국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든 것은 그의 실패였어요. 실패가 복이에요. 실패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실패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자신의 연약함을 통하여 주님을 더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레슨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인간의 허약함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훈련해 가십니다. 하나님은 유능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에요. 유능한 사람은 자기의 길을 가는 사람들,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끝은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결정하실 겁니다. 신앙이란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과정이 필요합니다.
본문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제자들의 실패를 봅니다. 처음 드는 생각은 제자들의 실패 보면서 우리는 절망해요. 왜?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에게 직접 레슨을 받았던 제자들마저 이렇게 참담하게 실패한다면 과연 우리는 어떨까?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나 주님은 제자들의 실패를 통하여 그들답게 다듬어 가고 계세요. 실패를 사용하셔서 그들을 참 제자로 연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패해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배신한 적이 없고 그분은 한 번도 우리와의 맺은 약속을 깨신 적이 없고 그분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넘어졌다고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실패했다고 입을 뒤집어쓰고 누워있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하셔서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실패는 쓸모없는 게 아니에요. 실패는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절망이 약이 되고 아픈 만큼 잘하게 되는 것이. 많이 넘어질수록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날마다 그 고백을 해야 돼요. 내가 잘나서 쓰임받는 게 아니고 못나서 부족해서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은혜.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게 여러분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내 실력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온 것이죠. 자, 주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을 이렇게 세우시고 나중에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다 사용하세요. 사도행전의 주역이 다 이들이에요. 이렇게 무참하게 실패했던 이들을 사용하셔서 사도행전의 물꼬를, 복음의 물꼬를 트시는 일에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분명하게 하나님의 핵심은 인간은 위대하지 않아요. 우리는 한없이 약한 존재.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감정도, 우리의 모든 그런 이성도 다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고 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믿고 어떻게 살아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손에 이끌려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은 수동태예요. 베드로의 인생도 수동태로 바뀌는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기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럼 마침내 그는 베드로가 주님의 그 십자가에 주님이 죽으셨던 그 모습 그대로, 아니 그들께 같이 죽을 수 없다 해서 그 꼴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다는 전성이 있습니다.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들은 갈수록 화려한 공약이나 장담은 점점 줄어들어요. 내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냥 묵묵히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공략하지 맙시다. 그냥 그렇게 삽시다. 말씀대로 그냥 쓰여진 대로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서약이나 장담이나 공약이나 큰 소리나 허풍이나 허연정에 걸리지 않고 말씀이 내 삶 속에서 그대로 실행에 옮겨지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다면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넘어지면 넘어진 것으로 끝이에요. 그런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 은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이 연말에 우리가 많이 마음이 상심해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낙심이 되고 내가 뭘 할 수 있나 절망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더 주님을 바라보고 엎드리고 의지하고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면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